우리는 열왕기 말씀을 같이 함께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지 어떤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공부를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죠.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들 그리고 연도들 이런 것들을 외우고 또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그런 공부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또 그 다음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왕기나 역대기와 같은 이런 역사서는 그런 차원의 교과서적인 그런 역사서가 아닙니다. 29절의 말씀을 오늘 보면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죠.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왕 역대 지략이라는 것이 아마 주로 그런 내용에 초점을 두었던 책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는 그 책을 역사적인 사료로 참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책과는 성격이 다른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호기심이나 궁금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열왕기를 접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만 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해 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이 진행됐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지금 열왕기가 처음 쓰였던 이 열왕기가 처음 읽혀지게 되었던 원독자, 1차 독자들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 열왕기 말씀을 처음으로 읽게 된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입니다. 만일 동일한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다른 민족이라면 이 모든 것을 아마도 힘의 논리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약하니까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냥 체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힘을 키워서 아니면 혹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나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 말기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고 자기들 방식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런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고 열왕이 끊겼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그 원인이 미래에 대한 방향이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신 그런 약속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열왕기가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시작은 다윗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압살롬도 모자라서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런 상황을 틈타서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인간 다윗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였다면 이것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죠. 우리 시각에서는 그것이 반전이지만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는 본래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평정이 되었고 사태가 진압이 됐고 약속은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래가 앞으로 너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일면 맞는 말입니다. 열왕기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열왕기 전체의 내용을 보자면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대로 실현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이 다윗의 이 유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것보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보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킨다면 그 왕국이 유지가 되리라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과 뜻이 항상 모든 것 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궁극적인 권위고 그분만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인격이나 존재와 동떨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어떤 말들이 그 부모님의 존재나 권위나 인격과 동떨어진 그런 어떤 것일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어떤 말이라는 것은 그런 명령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제정한 어떤 법률과 같은 성격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과 동떨어진 어떤 명령의 나열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마치 한 인격을 묘사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내용들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이나 성경에서 제일 긴 시편 119편의 말씀이나 그런 말씀이 대표적인 것일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이런 표현 안에서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 사회의 그런 법들을 인격을 담아 표현하는 예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한 현실이라는 것이 다만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을 어긴다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되리라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율법에 따른 형벌이 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남북의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들인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나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나 이미 그 시작부터 두 나라의 장래가 그리 밝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싹이 벌써 처음부터 노랗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기원전 722년에 일어날 일이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것도 기원전 586년이니까 각각 200년 뒤의 일이고 350년 뒤의 일인데 이미 그 한참 뒤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4장 15절에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미 이때 200년 뒤의 일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건 유다에 대한 말이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읽었던 우리 북이스라엘과 같은 뽑아 흩으시겠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도 간접적인 메시지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24절에 쫓아내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쫓아내셨다. 물론 여기서 쫓아냈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범죄를 행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그 과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 또한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 쫓겨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쫓아냈다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쫓겨남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왕 시삭의 침공 또한 마찬가지의 복선입니다. 특히 26절의 말씀에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다 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게 언제 또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생겼던 일을 이미 앞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율법을 어긴 결과고 또 앞으로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가게 될 때에 맞이하게 될 그런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만 기계적인 의미에서 율법에 따른 인과응보의 결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싹부터 그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 기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한 차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죠. 우리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다만 여러 도시 중에 하나인 그런 도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도시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소망의 말씀인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그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본래의 뜻을 보면요 여호와의 질투를 유발시켰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질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질투하면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에서 보듯이 거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아래서 갖게 되는 배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 아래에 있는 서로에 관해서 이런 질투의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이 없는 것이 이상한 관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부부 관계 안에서 한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다라고 생각해 보죠. 여보, 나 오늘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래서 내일 우리 단둘이서 3박 4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야, 그거 참 잘 됐다.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약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런 대화가 오가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보고 아내가 인간관계가 두루두루 원만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남편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질투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배타성이 없다는 것은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질투심을 가졌다는 것, 그들을 향하여 노여움을 품었다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는 언약 당사자로서의 지극한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이러한 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의지를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갔다고 그러죠.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우리는 이 침공이 어떤 의미인지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르호보암 왕 27절,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금방패라는 것은 솔로몬의 가장 화려했던 영화를 상징하는데 애굽 왕 시삭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대신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패는 언제 쓰는 것입니까?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행차하실 때 왕을 호위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 길 가는데 무슨 호위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금방패를 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왕의 어떤 권위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었겠죠. 그러나 금방패를 빼앗기게 되자 이 르호보암은 놋방패로 그것을 대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러 나가는 길, 더군다나 나라가 애굽 왕 시삭에게 철저히 유린되어 버린 이 상황에서도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금방패 호위무사들이 없어졌으니 놋방패로라도 그것을 대신하게 했다는 것.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에 진실된 예배의식은 없고 여전히 왕의 위엄에만 신경 쓰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왕의 위엄은커녕 도리어 씁쓸함과 가련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급함과 그 수준은 금방패나 놋방패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지어 국가나 교회의 외형적인 흥망으로도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의 정체성을 둔다면 우리는 언제든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자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간섭하시며 훈계하시며 분노하시며 또 때로는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알고 또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패를 뺏기면 노방패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다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항상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가 악한 길로 빠져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다만 죄에 대한 징계를 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숨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정직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